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일 아침에 좀 정성스럽게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중간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길을 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부족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말할 거 없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착잡한 걸까요? 같이 함께 좀 본문 안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예수님의 동선을 좀 요약해 드리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좋은 거요? 아니요.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랴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높은 산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영화 누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도리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거 하나 말씀하셨죠. 나를 정말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마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에 왔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겁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천국에서 누가 더 좋은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조금 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는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길가에서요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합니다. 어떤 논쟁인가요? 말이 논쟁이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밥그릇 싸움입니다. 서로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키가 큰 거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냐, 누가 더 예수님의 핵심 사람이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이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인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의 이런 상황이나 마음 헤아리지 않고 그냥 본인들 누가 더 예수님의 측근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누가 더 요직,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좀 느낄 수 얼마나 이게 좀 착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마음 추스려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계속 가르쳐야죠. 근데 마가복음이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요, 첫자가 되고 싶은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들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뭇사람의 끝에 서서 그 뭇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가치가 전도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누가 대접받고 누가 첫째입니까? 1등하는 사람이죠. 선두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은 심지어 2등도 3등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 뭐 꼴찌에 맨 무사람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누가 기억하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는, 으뜸은 사람들 맨 말단에서 그 사람들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게 너무 중요하고, 지금 제자들이 왜곡된 메시아관이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시청각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이 이건 소개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 자기를 낮추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아까 마가복음에서 우리 말씀 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 첫째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서 뭇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serve,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낮아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큰 천국에서 큰 사람이고 으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는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정말 이 세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섬김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좀 다른 거는 놓친다 할지라도 이 섬김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섬김은
어떤 걸까요? 가난한 사람 섬기는 거 너무 귀하고 필요하고 해야죠. 연약한 사람들 섬기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병든 성도나 사람들 섬기는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섬김입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좀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다른 것, 좀 더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섬김은,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한글로는 모르지만은 영어에서는 예배를 두 단어를 쓰더라고요. 한 단어가 어떤 거죠? 우리 많이 쓰는 월십입니다. 하나님 예배한다고 할 때 월십과 또 하나 어떤 단어 씁니까? 서비스. 설브에서는 섬기는 거.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섬김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찌 보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그냥 목사로서 한 번 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먹는 모임이라든지 뭐 자녀들의 관계된 모임, 이런 거는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가잖아요. 빠지지 않으면 길을 쓰고 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말 안 쓰잖아요.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잖아요. 성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요, 토요 아침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뭐 부담 주고 싶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로서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책무라고, 제가 있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 그렇게 많이 예배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예배 시간 갖고 싶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저처럼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사회에서 여러분들 다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너무 많은 모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정말 기본적인 예배들 있습니다. 주일 예배, 토요 아침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맨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하나만 더 볼 텐데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늘 꽃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장애가 되는 방해물,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로 가는 길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장애물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장애물도 있음을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외부에서 주어지는 방해물, 장애물은 어떤 걸까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상반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면, 처음에 누구든지, 즉 사람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막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장애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가족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 있고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좀 방해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미국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못하게 막는 세력,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나 조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 아주 조직적으로요, 믿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조직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을 막는 사람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과 같은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유에서도 로마 제국이 꼭 멸망의 길로 가지는 않았는지. 근데 하여튼간 오늘날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은 결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오히려 내부, 나에게로부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애물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애물로 인해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몸의 신체를 가지고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세요. 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좀 거칠게 표현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그냥 놔두지 말고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멀쩡한 두 손, 멀쩡한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한 다리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만약 너희 눈이 범죄케 하거든 자꾸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아예 그냥 빼버리라. 두 눈 가지고, 건강해 보이는 두 눈 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혹은 눈 없이 맹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외부에서 주어지는 장애물도 있지만은요, 나에게로부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이것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되고 단호히 제거하지 않으면은요 참된 제자의 길 못 간다. 그리고 심하면은 결국에는 영생의 길로 접어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 알 겁니다. 그 아론이라는 이름입니다. 엔지니어. 근데 이 사람이 휴가 때마다요 어디 가서 휴가를 즐기는가 하면은 혼자 이렇게 사막이 있는 협곡 이런 데 가서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림 스포츠 매니아입니다. 2003년에요. 이 사람이 휴가 때 어디를 가는가 하면 유타주에를 갑니다. 거기 협곡들 많잖아요. 가보셔서 알지만 유타주에 사막도 있고 이런 캐년, 협곡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암벽을 타는 걸 즐깁니다. 근데 갑자기요, 지금 이렇게 암벽 중간에 내려와 있는데 위에서 커다란 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 아론의 한 손이 커다란 바위에 껴버린 거예요. 막 당연히 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그 바위가 협곡에 완전히 꽉 끼어가지고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요. 구조대도 오지 않습니다. 구조대가 출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연락이 안 되니까 당연히 출동이 됐는데 협곡 가운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찾을 길이 없는, 나와가지고 뭘 피우든지 뭘 해야 되는데 중간에 딱 협곡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는요 구조대도 못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 협곡에 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로프줄, 그 다음에 한 병의 물, 그리고 주머니, 칼이었습니다. 3일을 기다렸는데 손도 안 빠지고 구조대도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중대한 결심을 하죠. 어떤 결심입니까? 바위에 낀 팔을요 잘라내는 칼로, 가지고 있는 주머니 칼로 잘라내는 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머니 칼을 가지고 바위에 낀 팔을 잘라내고 나옵니다. 그리고 절단하고 나와가지고 6시간 만에 구조 헬기팀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127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좀 제자의 길을 좀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둘여 잘라내거나 제거해내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고요. 내 영혼이 한 걸음 더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상황이나 배경들이 다 여러분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좀 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제자의 길로 좀 가려고 이렇게 좀 결심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대라고도 시대 상황도 그럴 수 있는데 공통된 장애물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솔직히요, 우리 마음속에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마음 없습니다. 죄송해요.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들과 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너무 감사한 거고,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요. 오늘날 시대 전반적인 거 봐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목사만 놓고 볼 때요, 제 그냥 위에 선배분들, 목사님들만 봐도요, 정말 많이 희생해요. 예. 교회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성도들 위해서. 한 세대 더 올라가면요, 초대교회 때 목회자들은요, 정말 목숨 내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그래요? 아니요. 성도들도 그래요. 한 세대 분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차원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 한 세대 더는요, 하늘과 땅 차이. 오늘날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희생해야 되는 자리 안 가면 잘 안 가려고. 가다가도 있다 그러면은 후회합니다. 제가 오늘 물된 동산에도 글을 실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한 글을 좀 실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말 그대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리빙스턴의 전기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 정말 귀합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미지의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거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칭찬할 때 너무 싫다. 왜냐하면은 나는 헌신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빚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콕 집어 우리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통해서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특권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귀하죠. 인간적으로 헌신을 했으니까. 뭐 헌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더 걸림돌이 된다. 솔직히 말이죠. 희생하고 싶은 마음 없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없고 그냥 잘 되기만을, 그냥 하여튼간 뭐든지 하여튼 잘 되기만을 원하는 마음만 있다 보니까는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교회에 주어진 십자가 함께 목회자와 성도들과 함께 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 마음들 단호하게 제거해야 된다. 손과 발,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단호하게 그런 생각들 일어나고 자리 잡을 때마다 단호하게 루트아웃,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만 들려지지 않고 이 마음에 바르게 들려지고 새겨지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